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죄악을 늘 참으시고 끝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삶이 가장 온전한 삶임을 잊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는 것밖에 할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참는다는 건 생활이에요. 일상이에요. 참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힘을 써보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몸부림 쳐봐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는 것밖에 없어요. 분노해봐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몸부림 쳐봐야, 바꾸려고 해봐야 벽에 소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변화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인 것이죠. 기다림을 참는 것, 또 배고픔을 참는 것, 화를 참아내는 것,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참는 것, 자녀의 안 좋은 모습을 참는 것,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을 참는 것, 삶의 고난을 참는 것, 먹고 싶은 걸 참는 것, 참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아야 할 것들이 더 추가되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내 욕심과 또 내 생각들을 참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일들이 아무렇지 않은 나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닐 때가 더 많아서 내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나의 참을성이 참아야 할 것들보다 훨씬 더 작아서 더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참는다는 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아파요. 이렇게 참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내가 아파하면서까지 참는 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잘 참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참아낼 수가 있을까요? 인내하면 될까요? 인내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력은 바닥이 났는데 참아야 할 일들, 신경 쓸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참다 폭발하는 거죠. 그 폭발하는 게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내 내면이 더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로는요, 다 참아낼 수도 없고 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인내로 더 이상 안 될 때 우리는 순응을 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대요.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걔는 그러라 그래,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순응하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인내보다 조금 더 그릇이 커요. 그래서 참음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순응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순응하면서 흘려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이 다 사라지지 않은 이상 참음의 어떤 극을 이뤄낸다라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참음을 참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도 소용이 없고 수능도 소용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또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해줄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사랑할 수 있겠니? 믿고 부조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삶을 더 긍정하면서 너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네 삶을 긍정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니? 그 사랑하는 게 너를 더 보호하는 거고 네 삶을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온전하게 하는 거야. 나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고 사랑 때문에 죄악을 참았단다. 지금 참을 수 없는 이 상황과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참음의 그릇입니다. 인내와 수능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라서 더 강력해요.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지금을 긍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하지만 사랑하려고 출발선만 넘으면 결승선까지는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 떼어보고 출발선을 넘어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 오는데 잘 견뎠구나. 지금까지 잘 왔구나. 이제 더 힘들어진 상황을 인내와 수능이라는 그 부대에 넣을 수는 없단다. 사랑이라는 새 부대에 넣으렴.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대요. 복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견뎌낸다는 건 꾹 참고 버티고 인내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겁니다.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가장 큰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큰 복을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놓지 않는 자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선물,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시험이 오는 이유가 나오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못 가지고 못해서 아쉽고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삶의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처럼 욕심 따라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시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시험으로 끝나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았습니다. 계속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끌려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17절 다시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 은혜를 놓으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헛되게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참아야 할 때 그 말씀대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참습니다. 가장 잘 참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으로 참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닮기 위해서 참아야 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이 와도 버텨낼 수 있어요. 사랑은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참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